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짧지만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즉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직전에 받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땅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 잘 짓고 성을 잘 세우고 잘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그 땅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 즉 정의를 마땅히 지키고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종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왜 하나님은 정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질문을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정의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왜 말씀하실까라고 저는 늘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정의보다는요, 이익과 속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로 뉴스를 보니까 어떠한 뉴스가 있었냐면요, 어떤 아파트 업체는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기둥, 철근을 빼먹었습니다. 이익과 빠른 시공을 위해 기둥 철근을 빼먹고 아파트를 짓다 보니 그 아파트가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중요한 그 철근 기둥을 빼먹다 보니 빠른 시공감으로 빠른 속도감 있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순살 아파트가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게 되고 자연적으로 사업체가 망하게 되는 큰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세상에서의 공정함은 사라지고 더 많이 가진 자가 이기는 사회구나라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정의롭게 살아간다는 건 바보 같은 선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세상이 말하는 호구 같은 인생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정의는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질을 모르면 신앙인이지만 세상 방법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고 세상의 방식에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저는 목사입니다. 그죠? 목사라는 것을 티를 내기 위해서는 늘 이렇게 깔끔하게 정장 입고 머리도 하고 늘 좋은 말과 좋은 언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옷이 주는 그런 무게감이 있어요. 하지만 저도 언제 자유함을 느끼게 되냐면요, 군복을 입잖아요. 그러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정장 입으실 때는 아무나 때나 앉지 않아요.
사람 만났을 때 아무나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군복만 입으면 아무 때나 눕고 주는 밥도 잘 먹고 아무 때나 침 뱉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군복을 입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생각, 내가 목회자라는 그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비단 저뿐만 아닙니다. 사회에서 조금 이름 있다라고 알려진 교사분들도 저희 목회자와 같이 그 예비군을 하게 되면 7월 달인가 8월 달에 같이 동원 훈련을 받게 돼요. 그러면 교사, 의사 이런 분들이 좀 와서 같이 이렇게 훈련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습니다. 예, 교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상한 분이라 할지라도 군복만 입으면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 군복을 입을 때 나의 본질을 까먹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같은 실수를 만회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정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세 가지를 나누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의는 하나님의 삶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데크인데요. 이 말의 뜻은 단순히 법적인 또는 법률적인 공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전인격적인 삶을 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만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따라 전인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기준이다.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고 그게 정답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말이 곧 기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길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먹었을까요? 뱀이 유혹해서 먹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라보니 그 나무 열매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유혹을 받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는 이 기준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 기준은 누구만이 정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기준을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벗어나는 자를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가진 사람은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너가 세상의 기준이야. 그러니 너 마음대로, 너 즐거운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도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가 진짜 인간다운 행복한 삶이고 내 마음대로 누리고 즐기고 사는 삶이야, 바로 행복한 삶이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속이고 짓밟고 빼앗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선
그렇게 타인을 짓밟고 타인의 것을 빼앗아 취해도 된다라는 이 가르침을 세상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기준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로운 삶은 내 감정, 내 이익, 내 편리함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목적에 맞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물건에는요,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될 때 가장 그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고 그 물건을 가장 가치 있게 그 물건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사람답고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정의는 탐욕을 버리고 나눔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심과 탐욕과 욕심이 결국에는 불의를 낳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또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단순한 욕심이 아니고 탐심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욕심을 섬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고 세상의 불의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탐심으로 가득 찬 인물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탐심으로 나봇의 포도밭을 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처음에는 합법적인 대가로 이 나봇의 포도밭을 살려고 유혹했지만 나봇은 완강히 거절합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아합 왕의 제의를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나봇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자신의 가문에게 주신 유일한 유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봇의 가정 대대손손 그 가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그 땅에서 살아가고 그 땅에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라는 유혹이 찾아와도 나봇은 절대로 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판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가문에게 주신 그 유산을 파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이 낙심하게 되고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게 된 거죠. 이 악한 사람 에세벨은 왕의 이야기를 듣고 왕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왕은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을 꾸며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결국에는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악한 일을 보시고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 그리고 탐욕은 결국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좀 어이없는 뉴스가 나오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어떠한 대기업이 노동자들의 임금은 줄여가면서도 경영진의 보너스는 몇 배로
올려주는 사건을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헌신을 통해 큰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 혜택은 그 경영진들이 가져감으로써 결국에는 사회적인 회사 내부적인 고발과 사회적인 분노로 이 회사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점차 매출이 감소해서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뉴스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과부의 2렙돈의 사건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액수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주님은 가진 전부를 드린 과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사람들은 많이 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은 것을 드린 자보다 이 여인처럼 탐욕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믿고 맡기는 선택을 한 이 여인의 믿음에 있는 이 행동을 칭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버릴 수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소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얼마나 많은 것을 많이 나누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나누었는가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과 탐욕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태도 그 자체가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을 향해 증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세상을 향해 올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내 탐심과 탐욕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행동이 마치 2렙돈을 드린 이 여인처럼 행동하는 삶이고, 이러한 삶이 바로 탐욕을 버릴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방법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정의는 사람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시면서 특히 약자와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 곳곳에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명절을 지내고 와서 담임 목사님께 우리 교구 성도님들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구의 이종분 권사님께서 갑자기 폐에 염증이 생겨서 자가호흡을 할 수 없고 현재 용인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담임 목사님께 전해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보고를 들으시고는 본인께서 우리 교회 부임에 와서 가장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함께 사역했던 권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아프다는 소식에 많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담당 교구 목사인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도 고아와 가부를 잘 챙겨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권사님뿐만 아니라 교구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로서 자신과 함께 사역하며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경쟁의 상대로 보고 이용할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능력이 중심이 되는 이 사회 속에서 약한 사람을 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효율보다는 사랑, 결과보다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인 장그래는 계약직 사원으로 대기업에 입사하지만 능력이나 학벌 그리고 인맥 어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회사의 시스템에서 살아가는데 이 회사의 시스템은 냉정했고 상사들은 실적을 위해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쪼이고 그러한 회사 대기업 생활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장그래의 직장 상사인 오상식 과장은 좀 달랐습니다. 이 신입사원 보잘것없는 장그래가 실수할 때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장그래, 잘못했으면 고치면 돼. 실패했다고 사람까지 버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신입사원을 위로해주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 오상식 과장은 부하 직원을 실적으로 또 자신의 승진의 도구로 여기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성과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장그래가 낙심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 우린 아직 미생이야. 완성되지 않았다는 건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야 라고 이렇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가치,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냉철함이 아니라 사람을 품고 세워주는 그 따뜻함 속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법정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누군가를 존중하고 그의 약함을 품어주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정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으로 드러 나타나게 되는데요. 세상은 성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자를 정의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해 주고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며 그 땅에서 들어가서 너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정의와 공의를 마땅히 따르고 지키고 행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는 어디 멀리 있는 그러한 고상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실수를 감싸주고 또 상처받는 이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삶, 정의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땅히 정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진 것이 축복이고 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축복은 정직은, 정의는 정직과 나눔과 존중이 바로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도전될 수 있는 권면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탐욕을 버리고 나눔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러한 도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 정의로운 삶을 드러 나타내고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